오늘 이 새벽에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사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보면은 참 작년만 해도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100명 정도 나오면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000명을 넘어서 3,000명을 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참 그것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 확진자 수가 2,000명, 3,000명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더 힘든 것이 뭐 그 확진되신 분들도 참 힘들죠. 누가 확진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생활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 보는데 그냥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 자영업자들 그리고 회사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뭐 학생들, 군인들 할 것 없이 다 위험 속에 이렇게 노출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요즘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확진자가 있고 접촉자가 있잖아요. 접촉자. 접촉자가 참 이것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뭐 2주간 격리되면은 모든 생활이 다 스탑되잖아요. 하는 뭐 사업이나 학업이나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스탑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나 뭐나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갖다 주는구나. 우리나라에 지금 확진자 수가 2,000명, 3,000명 나오지만 접촉한 숫자는 우리나라적으로 보면은 그 2,000명, 3,000명에 접촉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 뭐 몇만 명씩 막 될 것 같은데 접촉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 2주간 격리된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손해죠. 개인에게도 손해고 나라에게도 엄청난 손해. 참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을 좀 잘 잘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접촉만 했다고 그냥 근처에만 있었다고 요즘에는 뭐 제 여동생의 이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추석 때도 이제 같은 반에 이제 수업 듣는 애가 이제 옆반이었어요. 옆반이었는데 확진자가 된 거예요. 초등학생 여자애가. 그래서 그 전교에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한 명만 전교에 다 검사를 전교에 학교 애들. 학교 다니기도 힘들겠다. 한 명만 감염돼도 옆반 뭐 다 검사하고. 근데 옆반에서 이제 우리 조카 있는 반에서 어떤 확진자가 나왔나 봐요. 또 확진자가 또 나오니까 다 검사해서 이게 음성이어도 그냥 무조건 같은 반이었으니까 2주간 격리해라. 2주간 격리 말이 쉽지. 근데 또 그 학생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또 2주간 격리를 당해야 되는 참 그렇게 되고 또 그 가족과 접촉한 사람은 또 2주간 격리하는 이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잘 분별하고 나라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탁상 행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만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라가 또 나아가는 참 정말 탁상 행정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삼손의 결혼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삼손이 구별된 나실인이잖아요. 태어날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여인, 불임의 여성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태 속에 이제 아이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여기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면 태어나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행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나실일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이 있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도 말고, 포도의 소산, 포도주, 이런 것들을 입에도 대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말씀 보면은 삼손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저 딥나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쁜 여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눈에 보이게 좋으니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저 여자를 내게 달라고, 결혼케 해달라고 떼를 쓰는 장면. 그리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혼자 또 내려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잖아요. 나신일이 멀리해야 될 포도, 그 포도가 있는, 아예 포도가 주렁주렁 있는 포도원. 포도원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을 만납니까? 사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냥 저 사자 하면서 염소 새끼 찢듯이 확 찢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자를 내 힘을 과시하듯이 찢어버렸어요. 시체를 만든 거예요. 사자의 시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체를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체가 썩고 그러면 전염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해라, 죽음을 멀리해라 하는 이유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죽여놓고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와서 이제 모여 있고 거기에 벌꿀이 생긴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자기 손을 시체에다가, 사자의 사체에다가 집어넣고 꿀을 막 먹어대면서 맛있다 하면서 먹어대면서 그걸 집에로 가져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모습을 보면은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사로 세운 특별한 자인데, 삶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도 않고 또 나실인 같은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사사 삼손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블레셋을 치십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삼손이 결혼식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딥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왔다는 것을 보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연약한 걸 알고 있으니까 친구 30명을 불러들여요. 힘을 모으자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를 삼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이 친구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친구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삼손을 경계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거예요.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몇 명이 가서 이 삼손을 상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자 하면서 30명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도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30명이 떼거리로 온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삼손과 블레셋이 원수가 되는 일들을 만드십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어요. 블레셋 여인을 막 취하려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블레셋을 원수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삼손은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아, 내가 그 여인 참 갖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이 삼손이 잔치를 즐기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자기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이 수수께끼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어떤 수수께끼였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질문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수수께끼의 답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는 이 삼손 자기의 경험에서 나타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거예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경험했던 것 아니면 오늘 새벽에 오시면서 경험했던 것 나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대신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이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겨왔던 삼손. 그의 행실을 보면은 참 천방지축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자새끼도 찢고 자기 멋대로 힘을 막 하니 자기가 이렇게 힘이 세다. 그러니까 막 그래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겼던 행실같이 결혼잔치에서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만 알고 있는 질문을 내고 그로 인해 갈등과 혼란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을까요? 7일 만에 풀으라 했는데 못 풀죠. 누가 풀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도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협박을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협박으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삼손의 아내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너희 집안을 다 죽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살려야죠. 삼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죽게 되었다고.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제발 나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잔치의 마지막 날에는 그 답을 아내가 알아냅니다. 그 답을 알아낸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해주고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어 내기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삼손이 이것은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것인데 그 맞춘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에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코 결혼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왜서 그러냐? 이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라고 불렸지만 그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민족이다. 자기 백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삼손에게 결혼을 하고 삼손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결혼을 했으면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의 아내는 우리 민족,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이 우리 민족이다. 블레셋이 우리 백성이다. 블레셋만을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이방인과 함께 산다고 해도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의 구별되는 가장 큰 것이에요. 거룩함.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뭐 누가 권세 잡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사단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사단이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방의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방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뭐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로 인해 나중에 징계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기독교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시집장가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근데 퍼센트를 따지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결혼만 하면 잘 믿겠지. 결혼만 하면 잘하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내 자녀까지 막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 19절 또 20절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 이제 결말이 나오는데 삼손이 이제 결국은 이 아내의 배신 때문에 4개의 직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배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상을 지불하기 위해 그는 삼손은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려요. 화가 나서. 이것은 누구나도 맞출 수 없는 것인데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게 돼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감정,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을 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표면상으로 보면 삼손이 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걷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참 사사로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결혼도 그렇고 이방의 여인을 취하려고 했고 자기가 수수께끼를 내서 그것을 뺏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내의 배신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물어줘야 됐고 승질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 30명 죽인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 삼손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럴 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그 무지한 사사 삼손도 자기 멋대로 살아온 그의 인생도 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되어지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 날마다 보호하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거룩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누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겠습니까?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 3,000명 감염되고 감염자뿐만 아니라 접촉자로 구분되어서 격리되어지고 생활조차 할 수 없고 자영업자들,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스탑되어지고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아버지 이 전염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인간은 과학을 의지하며 나왔는데 그 이슬로도 약으로도 백신으로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깨닫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